여러분 많이들 힘드시지요? 굉장히 힘드시지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벌써 익숙해져 가지고요. 과거에는 집 밖에 나올 때에 아이 깜빡 잊고 마스크 안 하고 나왔네 이렇게 하고 나왔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마스크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마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이 들다고 합니다. 우리 평균 우울증을 앓는 그 환자 수가 더욱더 막 기하급수로 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님들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볼 때에 참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하셨습니까? 영화에서 감기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볼 때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게 어느 사이인가 현실이 되고야만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특별히 모든 스포츠들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야구장에 가서 막 소리치면서 응원하면서 노래하고 으쌰으쌰 되던 것들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굉장한 많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구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구선수 한 명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인생의 안전장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출신이죠. 거기에 추신수 선수가 있습니다. 혈혈단신 미국으로 올라간 것이 2005년도에 올라갔는데 2013년도에 아시아 출신으로서는 메이저리그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은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이 선수입니다. 가끔 방송을 통해서 이 추 선수의 인터뷰를 듣곤 하는데, 이 미국 처음 갔을 때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노력을 듣다 보면 그가 성공한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이 추 선수가 돈이 없어서요, 얼마나 없었는지 이 구단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간식을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간식을 받아가지고서는 집으로 가서 그것을 아내와 함께 저녁으로 먹었다는 일화를 통해서 이 추 선수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가늠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부진을 겪다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까? 기량을 되찾은 후에 어느 기자가 이 추신수 선수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추 선수에게 당신이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추 선수가 그 인터뷰를 가만히 새겨듣다가 한마디 툭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자님, 1 더하기 1은 뭔가요? 2지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스포츠, 그 중에서도 야구입니다. 내가 안타를 때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안타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을 비웠더니 슬럼프에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야구를 했습니다만 공을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는 그 슬럼프에서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자꾸 이 설교와 그리고 이 목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좀 같이 견주어서 생각해보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이 추신수 선수가 이러한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 이러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노력하고 평생을 우리가 이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인생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자애들에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살만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노래를 부르길래, 한때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길래 그 노래가 재밌게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아서 몇 번 따라 했는데 그 가사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 걸 또 최고 기록을 깼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기억나시죠? 안 나요? 다 끝까지 다 해볼까요? 한번? 그래야 기억나실까요? 참 재밌어요. 이게 입에 달라붙으면서 자꾸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있냐면, 들어보세요. 가끔 아빠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 엄마 잔소리 바가지, 돈 타령 숨이 막혀,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 시험 성적 아신 건 아닐까. 그 다음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의 뉴스 대낮, 이렇게 시작하나? 하여튼 다른 의미였었는데 있던 것 같은데,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오락실엔 이 시대에 아빠들이 많다는데 혀끝을 쯧쯧 내차시는 엄마와 내 눈치를 살피는 우리 아빠. 여기 이 대목에서 이게 가족끼리 사랑하고 웃는 그런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노래가 언제 발매가 됐냐면 1998년도 한스 밴드의 오락실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더라고요. 젊은 이 중고등부처럼 생긴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았는데 이 노래를 가지고 히트를 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98년도 이 노래가 발매가 됐는데 97년도 무슨 일이 있었죠? 11월 21일 날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우리나라가 사실 통제를 받기로 결정된 날이었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영국에 있었는데 인터넷이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면서 하는 인터넷 초창기 시대였는데 조금씩 내려오면서 IMF 통화국제기금으로부터 돈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아직도 저는 그 광경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이 시대의 가장들이 실직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한참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많이 배우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일수록 명예퇴직 1순위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습니다. 퇴직당한 가장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공원에 다니고 전전긍긍하면서 시내를 떠돌면서 사실상 강제 퇴직당한 사실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노래 속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머, 이게 누구야? 대머리 우리 아빠. 그러면서 아빠랑 오락실에서 막 오락하고 아빠는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노래는 명랑하고 재미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슬픈 내용이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니까 가슴이 막 찡했었어요. 힘을 잃고 그리고 모든 나름대로 직장에서 그래도 앞서 달리던 가장들이 쓰러지던 그런 시대에 인생을 포기하고 준비 없이 쫓겨났던 근로자들이 한순간에 노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 믿고 있었고 그동안 생각했던 튼튼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도, 그리고 우리를 사실상 떠받쳐 줄 수도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IMF를 겪은 지 한 20년이 벌써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가치를 그대로 줬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스라엘도 역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상황이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실 성경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날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신과 아스타롯 신을 동시에 섬기는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영적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너희들 우상을 버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들이 고통을 받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들 다른 신들과 아스타롯 신을 이제는 버려라 라고 하는 그 촉구를 그들에게 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테니 이방신들에서 너희는 떠나라. 그토록 너희들 붙잡아주고 떠받쳐줄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상임을 깨달아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플 때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 아픔도 잊어버리고 사실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고통도 잊어버리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금방 잊혀지기 마련이거든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를 보라고 하는 듯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미련할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을 그들로 하여금 찾게 만드는 것일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평안히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다른 신과 아스타롯을 대체할 수 있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 8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요구할 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할 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여기 여러분 유달리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저 이방의 암몬 족속 또 애굽 민족 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직접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민족이었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그동안 우리 손에 익숙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저 사람들로 가지고 있는 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왜 하나님 대신 다른 가치를 찾아요?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찾고 의지하는 습성이 그들에게는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그것이 그들은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굳건하게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고 더 넓은 왕국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왕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무엘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단순히 조직을 만들고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니 그리고 저 제사장들은 사무엘이 더 늙어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또 다른 가치에 익숙해져 있으니 그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다른 신과 아스타롯은 찾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이었었던 다른 신과 아스롯을 대체할 수 있는 왕으로 바꾸어서 자신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왕에 대한 욕망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안정에 관한 욕구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왕을 달라고 해서 그때 수천 년 전에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밀어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들이 왕을 주십시오 하는 그 욕구는 우리도 역시 안정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욕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선진국이 되는 게 좋지요, 후진국보다는. 이왕이면 회사에 들어갈 때에 이름도 없는, 그래서 빌빌빌대는 그러한 회사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보다 좀 안정될 수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지요. 그걸 꿈꾸고 있죠. 비슷한 급이면 그냥 이 지방 부처가 아니라 중앙 부처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이왕 돈을 지불하고 공부할 거라면 이왕이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좋겠죠. 배우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랑도 좋지만 그 사랑에다가 학력을 갖추고 재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더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저 사람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욕구와 사실 우리도 역시 안정을 추구하는 그 욕구가 사실 더 비슷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의 가치가 과연 절대적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경제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최고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무역센터 거기는요, 각 회사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뽑아서 보냈거든요. 언어만 잘한다고 보내질 않아요. 나름대로 어떤 디플로매틱한 외교적인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외국인들과 만나서 협상해서 끌어낼 수 있는 협상력 있는 사람도 협상력 있는 능력도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외모도 번듯해야만 했어. 그거 보고 뽑거든요. 헌출해서 누가 보기에도 어디에 내놓아서도 동양이라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아니면은 동양이라고 해서 혹여라도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외모면 외모, 실력이면 실력, 언어면 언어, 외교수면 외교수, 총체적인 것을 다 바라봐서 세계무역센터를 보냅니다. 거기에 입성한 날에는요, 어깨 쫙 펴고 나 세계무역센터, 월드트레이드센터에 들어, 거기 넓이를 가서 보세요. 사실상 마치 이렇게 넓은 데가 있나, 그 어마어마한 곳에 거기 입성할 때는요, 어깨 쫙 펴고 합니다. 90개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아주 세계 무역센터거든요. 2001년 9월 11일 날 그것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것이 막 하면서 이렇게 그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저게 인생이지 않겠는가, 인생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불확실한 인생과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저기에 들어가면 인생의 마지막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에 대한 모든 자신들 노력에 대한 열매요 결과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기만 들어가면 안전하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자족하는 삶이 얼마나 무모한 삶인가 하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도로에서는요, 좋은 차, 나쁜 차 사실상 소용이 없습니다. 안개가 자욱할 때는 작은 차는 물론이요, 좋은 차도 역시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그것만이 해결이거든요. 우상을 꽉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인생은 더 많은 물음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끔찍한 재앙이긴 했지만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는 사건이었었죠. 시간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못 봤어요. 그냥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오고 가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본 적이 있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그토록 열풍이었나 하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어요. 전 그게 그토록 왜 그렇게 열광했나 하는 걸 보면서요, 이걸 보면서 그때 느꼈어요. 이게 열광이 될 수밖에 없구나.
자녀를 최고 인류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 학부모들이 사실상 할 수 있는 모든 이기적인 선택을 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물론 어떤 분들은 비판을 해요. 이건 드라마 속의 이야기이고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물론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을 볼 때에, 그리고 가족 안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현실을 볼 때에 사실상 이 드라마가 그렇게 크게 과장된 면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 학업 경쟁에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밤 늦게까지 오고 밤 늦게까지 깨어서 하는 걸 볼 때마다 아휴, 저렇게 살아만 하나. 내가 그토록 우리 때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인천 출신인데 조금 학업률이 좀 낮았어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냥 아예 깡촌 더 섬에서 태어나셨으면 낳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아이들 보십시오. 밤 늦게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리고 가방 메고 들어온 모습을 보면 이게 무슨 사람을 살자고 하는 건가, 아니면 얘네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를 보면서 만족감이 없대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이랬는데 너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 있으세요? 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 자녀들이 느끼는 이 괴멸감, 자멸감은 엄청나답니다. 우상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 눈에 보입니다. 손을 뻗으면 잡힐 수 있을 것과 같은 게 우상이에요. 고난은 사라질 것 같아요. 두 번째,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가치와 나를 비교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짓 가치가 우상이에요. 지금보다 선진국에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보다 조금 큰 조직에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스카이 대학만 나왔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권력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면서 사실 조금 더 라고 하는 가치를 쫓으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그런 것을 다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좋아요. 섬길 수 있고 하다못해 다른 사람들 다 모여서 밥이라도 사고 그러면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걸 보면 사실상 돈의 가치가 참 귀해요. 필요한 이들에게 좀 베풀고 사는 분들 보면 참 너무너무 귀해요. 섬기고 이렇게 사는 분들 보면 야, 저분들은 참 귀한 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란 녀석이요, 그 가치를 약간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왜곡시켜서 보여줘요. 어떻게 해요? 돈이면 최고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함으로써 가장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추한 자리에 올려놓음으로써 사실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2019년 작년도였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떠나서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기가 추락해서 승무원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 항공기를 탔었던 모든 이 승객들이 다 157명이 모두 다 몰살됐습니다. 근데 참 거기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 끌어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끌어내는데 놀라운 사실은 157명이 한결같이 안전벨트를 꽉 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막 비행기가 흔들거리고 추락할 것 같으니까 안전벨트를 꽉 매고서는 거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겪어보려 안전벨트를 철저히 맸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그거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승객들 모두 안전벨트를 꼭 매고 있었지만 항공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는 안전벨트를 꼭 맸던 것이 무용지물이었던 거예요. 인생의 가치 그렇지 않습니까? 문득문득 추락하는 항공기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항공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안전벨트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을 때가 많거든요. 그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의 실체거든요. 허수아비이고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전벨트를 꼭 잡고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우리 인생살이와 똑같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오거든요. 청년이요. 우리나라 현실로 말하면 금수저였었어요. 어떻게요? 잘생겼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율법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부자였어요. 고위관리였어요. 스카이 대학 출신이고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외모도 멋있었고 거기에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부유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금수저로 태어난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사는 게 뭘까? 하다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공부도 잘하고 너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고 너는 정말 집에서 부유하게 잘 자랐고 아버지 어머니가 뒷배경이 되고 너무나 좋고 거기다 외모도 좋고 모든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니 넌 이제 믿음만 가져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믿음만 가지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을 향하여서 자,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너에게 답변을 줄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어잉? 아니, 이 재물을 파는 것과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자라있도다 청년아, 이제부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믿음 생활 철저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럴 줄 알았더니 이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지금까지 안전장치라고 여겨왔던 그 재물을 네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 되고야 말 거야. 네 안에서 우상을 버리고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네 연약함이 얼마나 그리고 네 죄가 얼마나 크고 네 연약함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기 전까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거든. 그것으로는 네가 연약함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 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 당대 최고의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죄와 당신의 죄와 당신의 연약함을 부정한다면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절대로 느끼지 못할 거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연약한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거든. 나는 그래도 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세상은 멸망해도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런 대비는 해나왔거든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으셔도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 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죄와 네 연약함을 부정한다면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저녁 늦게 찾아왔던 그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모든 율법은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청년은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인생의 자기 안전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안전장치만 붙들고 있으면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안전벨트도 그리고 어떤 안전장치도 나에게는 내게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유해요, 나는 할 수 있거든요, 나는 사실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라고 하는 것을 네가 느끼는 이상 영생은 사실상 네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 아픔이 있고 힘듦이 너무 버거우면 버거울수록
이것이 우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 이것이 우상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다 깨어졌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사실상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우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붙여서 이어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에 내 인생이 깨어졌고 내 연약함이 인정하고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힘이 존재합니다. 또 우상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우상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잠시 아픈 것도 사라진 것 같고 힘든 것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야 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앉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 길은 절대 넓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믿음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상 버리고 나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는 것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영생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청년 보세요. 다 있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모든 걸 다 갖췄으니 이제 기도만 해. 교회만 잘 다녀. 너는 100%야 이 말 들을 줄 알았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던 우상, 재물을 깨버려. 그걸 깨버리는 순간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 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씀하기를 원했고 결단을 요구했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상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상인지 그냥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혼돈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에요. 항상 결단이에요. 내가 그동안 가치로 여겨졌던 것들을 깨버리고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단순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는요, 이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되고 인도자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요? 하나님 내 우상 깨겠습니다. 하나님 내 재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권력에 대한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학력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는 그 믿음의 결단 용기를 일컬어서 우린 신앙의 자세라고 말해요.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정말 바라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이 영혼의 울림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에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이 있음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